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갑대적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은 예비신자 작정하는 날입니다. 마음에 다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전도하라 하니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헌금하라 하면 헌금을 할 것이고 봉사하라 하면 봉사는 할 수 있고 찬양대 하라 하면 찬양대는 할 수 있고 교사하라 하면 교사는 하겠는데요. 목사님, 식당 가서 밥하라 하면 밥도 하겠는데요. 제발 전도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이 선도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은 왜일까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흉기를 들고 찔러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계속 전도하라고 말할 텐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단 한 사람 이상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1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지만 나머지 85%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도 못 맺고 그냥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맺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전혀 관심 없이 다른 곳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는 일에 빠지려고 합니다. 전도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로만 생각합니다. 전도하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라 말하면은 그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만 선포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로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의 권능이 함께 선포되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더듬거리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더듬거리는 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권세에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듬거리는 복음 전함, 예수 십자가 전함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라고 한다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래, 가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라고만 말하면 되겠구나. 그 이후에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너무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단지 나의 음성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이, 그 속에 성령님이,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이 한말이 가장 복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전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말이고 가장 복된 말인 줄 아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라면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지막 분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란 무엇이냐? 한 교회의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명령이자 분부이고 분부이자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정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명령이십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유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유언이면서 분부의 말씀입니다. 분부의 말씀이면서 꼭 해야 될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명령이면서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것. 다음 세대가 이것만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만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생의 엑기스를 말하는 것을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을 들으면 그 유언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 유언을 경시 여기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무슨 자식이라고 합니까?
무슨 자식이죠? 불효자식입니다. 너무 심한 말 하지 마세요. 요새 뭐 누가 자꾸 만말한다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불효자식이라고 합니다. 불효자식. 세상 사람들도 평소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들도 부모님이 마지막 남긴 유지, 그 유언은 지키려고 사실 예를 쓰잖아요. 예를 쓰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과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누려지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 그것은 우리가 꼭 지키고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유언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고 성취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도 하셨고 섬김, 봉사, 희생, 은혜, 기도, 천국, 능력,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증거자가 되라. 내가 생명임을 전도하는 증거자가 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남기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기 보면은 만세 전부터 택한 백성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뜻은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서 빛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생명, 잃어버린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보내었고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셨고 인생들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배신과 조롱을 당하게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허용해 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지옥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면서도 한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마지막에 너희는 전도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하는데요, 해피데이는 뭐 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요.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해피데이를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작정하고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자 해피데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해피데이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친히 많은 회당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를 밝힙니다.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막 고쳐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야, 그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는 것을 만류했습니다. 우리하고 함께 있읍시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파들 속에 있었다면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노라 하시고 관리 회당을 다니시며 전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온 목적,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입니다. 이 4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들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실 때에도 그 사역의 집중이 어디에 되어야 되느냐? 그 영혼에 집중되어야 되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불쌍히, 민망히라는 단어는 창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지옥의 백성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보면서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것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역시 그의 관심과 그의 마음의 집중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에게 머물러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 사실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예수님이 왜 무덤에까지 내려갑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모든 것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격려하고 생명 걸고 전도합시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맘만 캐도 나는 돈에 있습니다. 목사님 맘만 캐도 나는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관심을 따라 한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너희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는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전도가 왜 어려우냐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특히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물어보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진짜 사람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억수로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도 지역에 불교신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79.만 몇 프로가 청도 인구의 불교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79명 이상은 무슨 신자라고요? 불교신자. 근데 이제 불교신자는 잘 알아야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면 다 불교신자. 그냥 이름만 걸어놓으면 다 불교신자라고 해요. 근데 그거 다 포함해서 79%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뭐 유교도 있고, 뭐 잡신들도 있고, 무교도 있고 합치면은 기독교인 외에 사람들이 몇 프로일까요? 약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도 지역에 100명이 있으면 93, 4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6, 7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은 전도 대상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전도가 어렵다고 해야 됩니까? 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고기가 많으면 신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고 어부라고 합니다. 사람 낳는 어부. 너희는 목수일 하는 사람이다. 농사일 하는 사람. 너희 공무원이다. 너희 사업가다 말하지 않고 너희는 어부라고. 여러분, 어부들이 혹은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으러 팍 갔는데 물은 없고 고기들이 한 90% 그냥 깔려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죠. 그냥 보기만 해도. 물에 탁 갔는데 물만 고기만 되면은 그날은 막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천도에 나가면은 길거리 가면은 10명 지나가면 9명 이상은 예수 안 믿고 한 명만 예수 믿을 동 할 동. 그러면 잡는 사람마다 뭡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뭐라죠? 고기라는 것이. 청도 지역에 나가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지 모릅니다. 신나시죠? 행복하시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가 9 위에 당하 계십니까? 다부자와 믿게 계십니다. 기죽어 가지고 우리는 막 문 닫고 우리끼리 살랍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도 지역이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끼리, 성도끼리 잘 먹고 잘 놀고 행복하면 된다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십니까? 전통과 미신과 우상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야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힘이 있다고 여겨집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도는 우리에게 붙여둔 영적인 지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피 묻은 십자가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 천도가 복음의 나라로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더 행복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신의 장벽이 높아도
아무리 사실 우상이 극심하게 득세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다 십자가 앞에 굴복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왜요? 전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서 최고의 기쁨을 맛볼까요? 무엇을 할 때 최고의 행복감을 얻을까요? 농사 짓는 분들이 봄에 나가서 밭을 갈고 논을 갈고 여름 때 밑에서 김을 메고 하는 것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농부들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봄에 새싹을 뿌렸는데 새싹이 팍팍 올라오면 굉장히 기쁘대요. 근데 다음날 갔는데 이게 또 쑥 자라있으면 그거 보면서 농부들이 기쁘대요.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싹이 쫙 나오고 꽃이 피고 하면요, 거기서 행복감.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누렇게 열매가 맺히고 황금 들녘이 되면요, 거기서 얻는 행복감은 농부 아니면 맛을 못 본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전도 대상자가, 예비신자가 복음의 씨앗을 가슴에 품고 그가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기쁨, 그가 성숙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그가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줘도 기쁘잖아요. 선물을 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주는 것입니까? 예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주는 것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붙잡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붙잡고 형통케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면, 다시 말하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수성가의 축복,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음을 꼭 작정하시고 한 영혼을 생명으로 주님께 드리시고 그 일로 인한 기쁨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명을 갖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때에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잉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